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수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줄을 참으로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운나니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유관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의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과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죄를 위하여 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앞서서 섬겨주시는 김동기 목사님과 김성민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칭송되는 종으로 삶을 죽게 드린 김동기 목사님 남은 시간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 신임 특기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생명나무교회를 이끌어가실 김성민 목사님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모세의 담을 이어갔던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생명나무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성도들은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기록하신 같이 곳곳에 전쟁과 기근, 악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하여서 모두 살기 힘들어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의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셔서 평화와 안정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들과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평안, 서로 존경하며 위로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움, 절망감으로 쓰러진 영혼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찬양대와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돌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한결같은 찬양을 섬겨주시는 그 찬양팀 성가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더 경건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룩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영광을 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제자들과 6월절의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치열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셨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4절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달았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묵상할 때 11절의 말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자꾸만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4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이라는 오래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일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행사 준비로 밤을 지새웠고 행사를 마치고는 아쉬움에 밤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말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이 없달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6월절의 식사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식사가 끝나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14장, 15장, 16장을 넘어서 아쉬움에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마침내 17장에 밤을 지새우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러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오늘의 삶으로 사셨던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넘어가는 장마다 직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없어진 아들을 애타게 찾던 부모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성전에 앉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월절은 일주일 기간으로 지켜졌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려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 아마도 생각건대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마다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고 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는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그렇게 쉽게 찾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울러 잃어버린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구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고 꾸짖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랍비 마비 토케이어는 탈무드의 유머라는 책의 서문에서 성전에 있던 한정상과 재물을 파는 사기들이 있었던 것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낸 것은 당시 유대인과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주 점잖게 비난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반응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아주 살벌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거라 라고 당시에 거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정화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과 열정이 그 삶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셨고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라는 찬양 가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에 대한 말씀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부모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모범 어린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별로 모범적이지 않은데 모범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들이 성경 구절 암송도 잘하고 예배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인 아빠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체면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들려있는 화살 같으니 성문에서 원수와 대적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까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정작 잘한 것은 제 아니었고 정작 잘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빠인 제가 그리고 목사인 제가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증거하는 이 사절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이상한 것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케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문은 믿는 자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인정해 주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이랄지라도 그가 심판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며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악의 대명사로 불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기 위하여 나봇을 모함하고 죽였습니다. 그저 자기 집 근처에 나물밭을 하나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선포될 때 아합은 즉시 두려워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아합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랄지라도 회개한 자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심령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자에게 순종하여 성육신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질 결단만으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는 뭔가 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서양 속담은 이런 미진함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시작은 발이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작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추가 많이 달려있는 옷을 입을 때 중요한 것은 빨리 입는 것이 아니라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단추를 잘못 끼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뜻과 그리고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4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열정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오해하듯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한 35년 좀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 앞에서 좀 경망스러운 말이지만 한 35년 전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고 보니까 나는 저도 나이를 좀 먹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겨서 몇 년간을 반지하방의 생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젊은 여성분이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건너편 집 2층에 사는 새댁인데 매일같이 노래소리가 들려서
궁금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분은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새댁이 말하기를 매일 노래소리가 들려서 어디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 집 건너편 반지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도대체 저 집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어렵게 사는 처제도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찬송의 힘과 능력을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세댁은 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이 세댁은 그 주간부터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이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크게 성공해야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크게 성공할수록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의 말은 더 큰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생활의 열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열매를 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모이게 더욱 힘써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일 때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과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공생의 삶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삶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모이게 힘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 나감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생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찬송가 51장 1절만 부르시고 주간 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주신 그 은혜가 내일도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니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십일제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온전히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야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와 또 세계의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일하는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직장에서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또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여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널리 더 힘있게 전파하는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1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또 감사드리고자 우리 선생님들 앞에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또 조그만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없을 때 빨리 좀 나와주세요. 우리 생명학교의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제가 오른쪽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하충수 안수집사님 지금 주일학교를 맡아서 일동을 보고 계십니다. 도태정 선생님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 이상현 선생님 주일학교 김구경 선생님 또 주일학교 구경 선생님 정관 선생님 또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중고등부를 선교해주시는 박유순 선생님 또 주일학교 박경숙 선생님 주일학교 박민영 선생님 주일학교 양경희 선생님 또 중고등부 선생님이시는 김비영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큰 수고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큰 선물을 드리지 못한 아주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단지 기억만 좀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주순자 목사님의 하강 치료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차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베트남 강좌입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전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더 많은 성도들의 더 가열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이 시간 한마음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